이스라엘에 기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키우던 암나귀들을 잃습니다. 그래 자기 아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처럼 막연한 일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기스라는 사람은 그저 답답한 나머지 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군소리가 없습니다. 왜 잃어버렸느냐 묻지도 않고 어디 가서 찾으란 말이냐 따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나섭니다. 20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그는 무려 사흘길을 찾아 헤맵니다. 사흘 동안 이 골짜기 저 들판으로 정처 없이 찾아다닙니다. 더군다나 그가 찾는 목표물은 한 자리에 정착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 있다가도 또 내일은 또 어느 곳으로 옮겨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헤매던 끝에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다. 사흘씩이나 소식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스러워하실까. 물론 아버지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사울은 그 걱정이 들은 것이죠. 그래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한 사환에게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대답하기를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 들러서 어디로 가야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자고 권합니다. 그래 두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사울 일행이 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엄청난 명령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흘 전에 잃어버린 너의 암나귀들을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함께 식사하고 다음날 돌아가라라는 위로의 말까지 듣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해피엔딩입니다. 걱정거리로 시작했다가 왕관을 받아 쓰는 것으로 끝나니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시작은 막연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우울했지만 이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흐뭇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사울은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죠. 아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굉장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명령이 시험거리요 불평거리요 또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으로 자기 행동으로 순종하며 반응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많다 보면 이 근심거리 걱정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잠깐으로 끝내야 됩니다. 결코 그 걱정이 계속 나를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두려움이든 이러한 감정들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감정이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기쁨이나 즐거움, 혹은 근심이나 불안이나 우울함이나 두려움, 분노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도 유독 나에게 반복해서 드러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불안해한다거나 염려가 앞서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이나 염려, 두려움이
내가 하는 그 다음 행동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을 겪게 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로 경험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근심을 하더라도 잠깐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나 근심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로 마음이라는 말과 나뉜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하루에 600만 개의 수면제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00만 명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걱정하고 고민거리가 있고 흥분한다거나 어떤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잠이 들지 못합니다. 옛날 중국 기라는 나라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늘 길거리에 앉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질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 그렇게도 많소? 네, 하늘이 꺼질까 봐 걱정이 돼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그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이 꺼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오. 또 무너진다 해도 별 수 없는 일인데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제야 청년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기인우천,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핵심 감정이죠. 그게 걱정하는 저 십자가가 떨어지진 않을까 불안해가지고 저 되게 무겁게 생겼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점검하고 또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서 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해 보아도 소용없는 것을 왜 걱정하느냐. 네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대신에 걱정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걱정의 방향, 염려의 방향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소중한 인생을 주셨는데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걱정, 생각의 방향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심과 믿음 또 염려와 믿음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뒤집혀 버리면은 근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근심을 뒤집고 살고자 한다면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근심은 또 염려는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게 나의 어떤 감정이나 심리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결코 없어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안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면 혹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이 생기는 까닭은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꽂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을 외골수라고 그러죠. 외골로, 그것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으로만 파고듭니다. 근데 그러다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염려를 일단 자기가 맡은 것이죠. 이 암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수 형태로 암나기들 이렇게 쓴 것으로 봐서 적어도 2마리 이상의 여러 염려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마리가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따로따로 놀면은 한 마리 찾아도 또 염려가 계속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 마음이 나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 한 가지에 비해서 집착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앞에서 이 염려의 문제들을 이 사울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이 막연한 명령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느냐,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느냐,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라 하니 떠날 뿐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일어나 가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걱정은요, 대체로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일단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걱정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부터가 걱정이죠. 그런데 서서 움직이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서고 일어나 걸으면서 혹은 운동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에 딱 앉아서 이렇게 할 때 물론 그때도 준비를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좀 걷거나 산에 오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서 문득 설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녹음을 시켜 놓는다거나 타이핑을 이렇게 휴대폰에 해서 근데 그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서서 움직이면서 또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염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한번 나갔다 오실래요? 영국의 어느 여왕에게 6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딸이 큰 책을 손에 들고서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왕인 이 어머니가 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얘야, 딸아, 울지 말거라. 오늘은 몰라도 내일은 알게 될 것이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겨우 6살 난 아이가 책의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걱정할 일인가. 세월이 가면 또 배움이 쌓이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르는 일, 오늘 해결되지 않아서 염려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몰라도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설령 내일 또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앞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먼저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에 또 내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잘 정돈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앞에 염려가 있든 무엇이 있든 그것은 그날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인들 왜 염려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삼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역시 거기에서도 찾지 못했다. 좀 나오면 좋을 텐데 계속 찾아다니는데 나오진 않는 것이죠.
잃어버린 나귀들만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을 헤매고 돌아다녔고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그 어느 구절에도 그가 염려했다, 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나귀가 아니어서, 찾아도 그만 못 찾아도 그만이어서 염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 그 일을 온전히 충성으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염려할 시간조차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염려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다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미워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내게 주신 일들,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의 충성과 열심과 집중과 믿음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염려는 아버지를 위한 걱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그 나귀만 생각하고 하면서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돌리는 것이죠.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5절 말씀에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나귀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염려합니다. 염려는 하되 지혜롭게 생각을 돌린 것이죠.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는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쪽을 향해서 나의 생각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염려하는 그 일보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한 것이죠. 염려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진리 안에 오늘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더 가치 있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살 때, 그럴 때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사울은 염려는 하되 생각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생각을 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염려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돌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 시간들 역시 나의 생각의 방향을 돌리는데 매우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화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돌려야 될 생각이 있으면 시간에 그 방향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방향이 과연 맞는 건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의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나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서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울이 생각의 방향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를 따르던 자기 옆에 있던 사환이 그 분위기를 아는 것이죠. 계속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좀 바꿨구나, 우리 주인이. 그 분위기를 타고서 사무엘에게 가면 어떻겠냐, 지금 이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 곳을 다녔습니다. 다음 또 다른 곳으로 가자 하면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환이. 그런데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 분위기를 이 사환이 캐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자, 그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다고. 즉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답을 얻을 그 시간, 그 기회를 확보하고 가야 될 방향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인데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아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산 결과 염려거리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아들에게 집중했다면, 이삭에게만 집중했다면 이 아브라함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을 아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린 것이죠. 그래서 사흘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삭을 대신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네가 너희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분명히 가나마나 로마 군인들이 떡 버티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놓았을 텐데 누가 열어줄까? 사실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마나다 하고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안 가도 그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가보자. 가서 생각하자. 그러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갔더니 어땠습니까? 군인들도 없고 돌도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처음으로 듣는 정말 좋은 일이 그녀들에게 있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마리아와 여인들도 가나마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생각만 하고 염려만 하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가나마나다, 예배 한번 드리나 마나다, 기도 하나마나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하나마나다, 그러지 않고 어쨌든 가보자, 어쨌든 예배드리고 어쨌든 기도해보자, 어쨌든 모리아 산으로 가고 무덤으로 가고 어쨌든 사무엘을 찾아가 보자.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잠시 나귀를 잃어버렸지만 그 잃은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20절에 나귀를 찾았다는 그 말에 이어서 곧바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제비 아니냐? 이 말은 자기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왕관을 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살면서 얻은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더라도 잠시만 염려하고 그리고 이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얻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것이죠.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이미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자유를 얻은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간을 잃는 것일까요? 물질을 잃는 것일까요?
내 즐거움을 잃는 것일까요? 빼앗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잃는다, 아깝다,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드린다, 구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의 방향, 아니 내 생각의 뿌리부터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의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뭔가를 잃고 있는 것 같다, 꼭 빼앗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혹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은 다시금 그 동기를, 그 염려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쉬움과 불만족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화내는 것, 그러한 것들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혹 나의 불신앙 때문은 아닌지, 내 욕심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이렇게 묻고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 잃은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못내 아깝고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나 이미 더 큰 것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앉아서 걱정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내 생각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과 빛과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복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잃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찾았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제는 네가 왕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야 하리라.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예배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맞추고 지금 집중해서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일은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